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금방 읽어보면 알겠지만 창세기 1장 2절 3절의 말씀은 어둠과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어둠과 빛.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과 부활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니까 어둠에서 빛이 온 거고 죽음에서 부활이 와야 되니까, 그래서 딱 봐도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겠죠, 그죠? 창세기 1장 2절 3절의 말씀이요. 요거를 이제 제가 좀 쉽게 여러분에게 이제 요거를 쉽게 읽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좀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둠이 있다, 공허하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있고 이런 얘기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그 단어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냐면 무질서하다, 이런 말이에요. 무질서하다, 질서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 1장은 창조거든요. 창조인데 창조된 이 세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질서라 그러거든요. 이 세상을, 여러분이 창조된 이 세상을 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면 질서라고 하는, 그걸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질서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는 질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는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질서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1장 2절에는 땅이, 그 하늘과 땅 중에서 땅이 무질서하게 되었다. 요 무질서한 땅을 다시 질서로 만드는 게 창조입니다. 여기에요. 그러니까 새 창조죠.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1장 1절에 창조가 되었는데 요거를 다시 땅을 재창조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창세기 1장의 창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제 쉽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땅이 뭐냐 이렇게 하지 말고 땅이 누구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쉬워요. 하늘과 땅이 있는데 땅이 누구냐 이렇게 보면 쉽죠.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이고 땅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무질서가 된 게, 어둡고 무질서가 된 데가 어디라고요? 내가, 땅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성경책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은 원래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쓰여졌을까요? 아니면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쓰여졌을까요?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쓰여졌겠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을 쓰더라도 이미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상태에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먼저였다고요. 그래서 어둠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빛이 온다, 이게 순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가는 거, 이게 하루다, 이걸 하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창세기 1장이라고 해서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쓰였구나 라고 하면 오해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이요. 그래서 이 땅을 다시 만든다 해서 재창조라 그러는 거고, 요거를 땅을 새롭게 창조한다 그래서 새창조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원래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이 있었고, 요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어두워졌다, 땅이 무질서하게 되었다, 요거를 다시 질서로 만든 걸 세상, 코스모스라 그런다. 헬라어로 코스모스라 그러는데요, 그게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질서입니다. 질서인 나에게, 이렇게 주님은 이 질서인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영이 수면이 이렇게 있고 물이 있고 그 물 위에서 이렇게 다녔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성경을 이제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성경을 못 보는 거야. 아예 처음부터 그냥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시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보면 아시겠죠, 그죠? 수면이라는 건, 면이 무슨 단어냐면 면상이란 단어예요. 면상. 그러니까 수면, 그러니까 수가 물이고요. 물이고, 그러니까 물의 면상. 그러니까 물의 얼굴이죠. 그러니까 수라는 게 마임이라는 단어고, 그리고 면이라는 게 얼굴이라는 판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마임, 판님, 판님, 마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물에 대한 얼굴이에요. 물의 얼굴, 물의 표면입니다. 물의 표면, 물이 이렇게 물이 있는데 요게 이렇게 표면이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땅하고 하나님의 영하고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죠. 그런데 이 땅이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 물 표면, 이 땅을 덮고 있는 표면, 물 위에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땅하고 사이에 뭐가 있냐면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이 물이 한 번에 다 떨어지지 않고 두 번에 걸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 번 떨어졌을 때가 이제 여기 창세기 1장에 떨어진 거예요, 물이. 그리고 두 번째 물 위에 있는 물이 다 떨어졌는 데가 노아 홍수 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물이 있는데 요거를 반이 떨어져서 이 밑에 있는 이제 바다가 되었고, 물을 이제 이 땅을 다 덮었어요. 물이 많아가지고 땅을 덮었어요. 그래서 이 물이 빠지면서 바다가 되고 그 다음에 땅이 이제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그 땅이 혼돈하고 어둠이 있었는데 이 땅을 물로 덮었다가, 이게 심판입니다. 물로 덮어서 완전히 죽였다가 이 물이 빠지면서 땅이 올라왔어요. 이거를 땅의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식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동물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그런 거예요. 물로 덮였다가 나와야지만이 그게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부활했을 때 그게 새로운 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둠이 있다, 공허하다, 텅 비었다, 깊음 위에 있다, 이것은 뭐예요? 죽었단 말입니다. 땅이 죽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땅과 하나님 사이에 수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면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의 얼굴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물의 얼굴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표면이 되죠. 이거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의 얼굴이 있어서 표면으로 딱 덮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셔야 돼. 여러분, 성경에 물은 뭐를 보통 말하나요? 물 그러면 물을 보통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물을 보통 말씀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말씀이라 또는 성령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물을 뜨러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위에서 내려온 물이다 그러잖아요. 너는 아랫물을 떠러왔는데 나는 위에서 내려온 생수다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오셨는데 그 자기를 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물도 있고 위에 물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물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을 보통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말씀의 얼굴이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표면, 물의 표면이 있다는 얘기야. 그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그러니까 운행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운행이라고 썼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 거죠. 요 운행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무슨 말이냐면 라하프라는 단어예요. 라하프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알을 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새가 날개로 자기 알을 품는 거예요. 그게 운행이라는 단어, 라하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닭이 자기 그 계란을 이렇게 품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운행하신다. 이게 한국말로 전혀 다른 말인데, 운행하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원래 어떤 의미냐면 라프, 닭이 계란을 이렇게 품고 있다 이런 말이고요. 새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이렇게 품고 있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땅을 물이라는 표면을 가지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영이 요거를 품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알을 품듯이 이렇게 품고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 걸어 다니신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요 땅을 품고 있다. 어둠이라는 땅이 누구라고요? 나라고. 그러니까 어둠인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둠인 나니까. 어둠이면 다 뭐 저질러? 죄 저질러. 그래서 어둠이면 죄인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죽음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면 죄를 짓고 죄를 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망한 자, 죽은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어둠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영이 나를 품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품는 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라프라는 단어가 알을 품다라는 말도 되고요, 긴장을 풀게 되다라는 말도 되고, 날개친다 이런 말도 돼요. 그러니까 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맞죠. 그리고 움직인다, 흔들다 이런 말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막 돌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잘 생각해 봐요. 자, 여기서 그 물의 표면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 물의 표면으로 이 땅의 어둠을 이렇게 덮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이제 가진 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물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으로, 말씀의 그 표면, 다시 말하면 이 말씀으로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렇게 감싸고 보호하고 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물의 표면이니까, 얼굴이니까. 야, 면상 좀 보자 그런 말 하죠, 여러분. 야, 너 일로 와봐, 면상 좀 보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면상 좀 봐, 면상 좀. 그럼 이 면상 본다는 얘기는 이게 이렇게 자, 얼굴을 가리고서 면상 좀 보자 이래요? 아니죠. 얼굴을 드러내놓고 면상 좀 보자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뭘로 이 땅을, 어두운 땅을 지금 덮어서 보호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말씀인데 펼쳐진 말씀으로, 감추어진 말씀이 아니고 펼쳐진 말씀으로 너를, 죄인된 너를, 그 어둠인 너를 내가 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사람이 노력해서 뭐 하나님 날 창조해 주세요, 뭐 하나님 날 돌봐주세요, 날 보호해 주세요 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뭐 노력하거나 뭐 해달라고 하거나 요구하거나 이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어둠인 땅이 너무 불쌍해서 펼쳐진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감추어 놓으면 이 어둠이 계속 어두워지니까 이 말씀을 펼쳐서 펼쳐진 말씀으로 너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품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지면 하나님이 죄질 때마다 그냥 와가지고 후닥닥 후덮해버리고 그럴 것 같아요? 꼭 그럴 것 같기도 하죠.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나 심판할지도 몰라, 하나님이 나 후드로 패면 어떡해, 이런 걱정을 할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 뭐 그렇게 할 일이 없으셔서 잘못할 때마다 와가지고 후드로 패버리고 가고 그러시겠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그냥 그저 사랑하겠다고 해서 오신 거예요. 자기가 일방적으로 그냥 사랑하겠대. 우리가 사랑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 자기가 만든 땅을 자기가 사랑하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방적이죠. 무조건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사랑했다고? 어둠인 나를 사랑했다고. 죄인된 나를 사랑했다고.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그게. 내가 만약에 착한 일 하고 좀 착하고 선하면 그때 주님이 사랑해 주신다면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죠. 내가 잘하니까 사랑해 준 거지. 그렇죠? 자녀들이 잘할 때만 여러분 자녀입니까? 아니죠? 잘못할 때도 자녀예요. 잘못할 때도 가슴을 치면서 사랑합니다. 잘할 때는 웃으면서 그냥 사랑하는 거고 잘못할 때는 내 가슴을 치면서 또 사랑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하면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해. 자, 우리가 죄진 게 누구 잘못이요? 아니 우리 죄진,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봐. 솔직히 우리 죄진 게 누구 잘못이요? 그러니까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율법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나 태어나게 하라고 했어요? 누가 나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나 태어나게 해봐 그래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한 명도 그렇게 태어난 사람 없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와 있는겨.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죄 짓고 있는겨. 그 누구 잘못이요? 다 부모 잘못이요. 자녀 잘못이 아니야. 부모들한테 다 물어봐. 자기 잘못이라고 그러지. 자녀가 잘못하잖아요? 무조건 부모님들은 뭐라 그러면 내 잘못이요, 내 잘못이요 그런다니까? 에? 그거 다른 사람한테 착한 척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마음이 들어와서 그런 거야. 내 잘못이요. 너를 낳은 게 내 잘못이요. 낳은 것만 잘못이 아니라 네가 잘못하면 다 내 책임이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선악과를 먹었어도 누구 책임인 거야? 하나님 책임인 거야. 만약에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이었다면 내가 해결해야죠. 내가 해결하도록 주님이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 책임이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일방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그냥 자기가 혼자 아들을 보내서 죽이는 거예요. 왜? 자기 책임이니까 자기가 아들을 보내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그러는 거지. 뭐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인간도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인간도 다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고 어둠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죠. 그래서 우리 죄인 된 것을 덮어주시고 알을 품어주신다면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라고. 뭘로? 말씀을 펼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운행하신다는 말을 그냥 돌아다닌다는 말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운행하신다는 말이 우리를 알을 품어주신다. 내가 죄인인데 어둠인 나를 품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거 있어요.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했는데요, 주님 저를 품어주세요. 그러면 120% 품어줘. 그냥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주님 제가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했는데 주님 품어주세요. 야, 넌 안 돼. 넌 안 된다고. 응? 넌 당해봐야 돼. 이러는 부모가 어디 있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 하나님 아니야. 내가 잘못해도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좀 품어주세요. 나 좀 덮어주세요. 그러면 다 해줘. 하나님이 다 덮어줘. 그거 너 한번 두고 보자. 인간들이나 그러는겨. 부모가 애들 잘못하고 저쪽에 가면 너 이따 두고 봐 이러는 건 부모 여기 이 땅의 부모나 하는 얘기예요. 하늘의 부모는 우리 보고 두고 보자 그렇게 안 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 보고 두고 보자 그래. 하나님이 진짜 두고 봐봐. 우리 어떻게 되나? 그냥 아무도 구원 못 받아. 하나님이 우리 두고 보면 한 명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죄인된 어둠인 나를 품어주신다. 자, 뭘로? 말씀으로 품어주신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말씀을 감춰놓고 품어놓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펼쳐서 우리를 이 말씀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줄게. 이거로 너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덮어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이게 그러니까 수면 이걸 딱 펼쳐서 말씀을 펼쳐서 우리를 덮어주신다. 아, 이거 뭐 펼치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응? 말씀을 좀 펼치는 거니까 뭐 좀 펼치는 게 있는 것 같아. 응? 뭐 좀 펼치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를 좀 이게 딱 펼치니까 요거 딱 건들면 치료받아요, 못 받아요? 치료받죠? 요거 딱 건들면 치료받아. 그래서 혈류병 여자가 예수님 옷을 딱 만졌더니 그 옷이 그 여자를 덮어주는 거잖아. 그죠? 이게 뭔가 펼쳐져서 여자를 덮으면 치료받는 거야. 우리 어둠인 나를 덮으면 용서받는 거야. 이게 우리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뭘로 우리를 덮어주겠다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옷으로 덮어주겠다는 거야. 예수님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겠다. 이게 수면 위에 영이 운행하시는 거야. 그 운행이 뭐라고? 돌아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저기 마실 나가시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디 방문 가서 신방 갔다 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를 덮어주시겠다는 얘기야. 펼쳐진 말씀으로, 그 펼쳐진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펼쳐진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면 뭘로 덮어준다는 얘기일까? 옷이요. 아니, 그래, 금방 얘기했잖아요. 그건 옷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옷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옷이 뭘까? 옷은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천으로 만들어졌죠? 만 아니죠? 10만 아니죠? 천이죠? 아니, 그런 지금 말 아닙니다. 천으로 만들어졌죠? 이 옷이 분명히 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천으로 만들어진 아주 귀한 게 있었는데, 세마포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가지고 천으로 만들어진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있었는데, 성막이죠. 예, 회막 성막이라는 게 천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 성막이 어떻게 생겼어요? 제가 지금 모양을 얘기해 볼게요. 성막 어떻게 생겼나? 자, 제가 지금 이 성막입니다. 성막이 지금 팔을 딱 이게 이렇게 이렇게. 자, 무슨 모양이죠? 자, 뭐 비슷한 거 있지? 비슷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피고요. 뭐 이게 있잖아요. 돌아다니는 거. 네, 딱 어떤 모양 같아요? 이렇게 성막이 새의 날개와 같은 거죠. 새의 날개와 같이 딱 덮여서 그 안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면 다 용서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겠다고 만들어 놓은 예수님이에요. 그게 성막이었다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뭘로 덮어서 사랑하겠다? 하나님의 아들로 덮어서 사랑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니까 우리 같은 어둠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지 우리 같은 어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죄인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니까 우리를 그냥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 위에 피를 발라요. 그러면 인간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의 피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 발라진 피를 보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어둠인 나를, 어두워지고 공허하고 형편없는 무질서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품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알을 품듯이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품어주시는 게 운행한다는 라프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고 쓰신 겁니다. 성경을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운행하셔서 예수의 옷으로 우리를 덮는구나. 예수의 성막으로 우리를 덮는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덮어놓고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하는구나. 너의 어떻게 행한 거, 너의 죄인된 모습, 너의 어둠, 네가 선악과를 먹어서 이렇게 죄인인 죽을 수밖에 없는 너,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놓고 은혜를 베푸는구나. 이게 시은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래서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죄인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어주기 위해서. 은혜스럽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너무 은혜스럽죠. 그래서 이 무질서한 나, 어둠인 이 나를,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있고 무질서한 나를 뭐가 들어와서 바꿔놓는다고요? 빛이 들어와서 바꿔놓는다고. 우리를 덮어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분이 덮어줘서 너하고 나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속에 들어가 버릴게. 그냥 내가 너무 널 사랑하니까 내가 이 어둠이라는 네 속에 내가 들어가 버릴게. 이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어둠인 나에게, 무질서한 나에게 빛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뭐가 나오나요? 말씀이 육신의 안에 거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육신이 있는데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야. 근데 거기에 말씀이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나에게 빛이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똑같이 또 나타내 주는 단어가, 그 장소가 어디냐면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 흙을 딱 하나를 건져서 먼지와 같이 가루를 내버려. 이 가루를 낸 이 먼지,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같은 먼지 같은 이거에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이 먼지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아담이 되는 겁니다.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생기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는 생기가 들어갔고, 창세기 1장 3절에는 빛이 들어갔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들어갔어. 그러면 이게 다 똑같은 말이네? 그러면 빛과 생기와 말씀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갔다고? 자, 어둠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육체에 들어갔죠. 티끌과 같은 흙에 들어갔죠. 다 죽은 거에 들어간 거네. 다 죽은 거에 들어갔어. 죽은 거에다가 살아있는 게 들어가서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 안에 하나님의 부활이 들어온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해서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이라.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 그랬잖아. 그럼 봐요. 자, 누가 말씀을 듣는데? 아니, 거기 보니까 죽은 자가 말씀을 듣는데. 자,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있어 없어?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런 말 있죠. 그러면 죽은 자가 우리가 말하면 들어 안 들어? 여러분, 장례식 가면 돌아가신 분들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젊은 나이에 또 돌아가시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우리가 막 가서 살아나 하면 꼭 살아나면 좋겠죠. 근데 살아나 안 살아나? 그 사람들이 들어 못 들어? 못 들어. 근데 성경은 완전 반대야. 죽은 자가 음성을 듣는 거야.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살아있는 자는 음성을 들어 못 들어? 못 들어.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의 음성을 못 듣고, 죽어있는 사람은 예수의 음성을 들어. 이 말은 땅에 있는 얘기요, 하늘에서 하는 얘기야? 하늘에서 하는 얘기야. 하늘에서 볼 때 땅에 있는 너가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근데 하늘에서 볼 때 땅에 있는 네가 살아있으면 말씀이 안 들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살아있는 자는 말씀이 안 들려. 근데 죽어있는 자는, 고통이 있는 자는, 슬픔이 있는 자는, 괴로움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말씀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게 이때라.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 그랬지. 그러면 어떤 사람만 말씀 듣는다고? 죽은 자만 말씀이 들려오게 되고, 들려오면 살아난다는 거지. 그러면 어디에 온다는 얘기냐면 어둠에 빛이 온다는 얘기고, 어둠은 빛이 된다는 얘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육체에 말씀이 온다는 얘기고, 육체는 말씀이 된다는 얘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티끌이라는 먼지 같은 나에게 생기가 오고, 생기가 들어오면 이 티끌 같은 먼지가 생기처럼 살아난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창세기 1장 2절에 너 어둡다, 공허하다, 무질서하다, 쉽게 얘기해서 너 죽었다 그 말이에요. 너 죽었다. 죽은 자를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야. 이 땅이 죽어있는 너는 하나님이 보실 땐 살아있는 자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품어주시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들어와, 생기로 들어와, 빛으로 들어와 우리를 뭘로 만들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뭐가 되었더라? 생기가 흙가루에다 들어오니까 뭐가 됐어요? 아담이 뭐라고? 아담? 뭐 이거요? 이거? 아담이 뭐라고 했다고요? 네? 이게 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첫 글자. 하나님이라는 단어고요. 담이라는 게 피입니다. 피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인 거야.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피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게 해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했다. 하나님의 피가 되게 했다 그 말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아담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라고 그러죠? 사람아, 이 사람아, 에? 야 이 사람아, 야 이 사람아, 에?
야, 이 사람아. 야, 이 사람아. 이게 아담이요. 야, 아담아. 똑같은 거야. 이게, 야, 이 사람아. 뭐가 됐다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이게 뭐가 됐다고? 이 사람아.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 됐단 말이에요. 사람. 우리나라 말로는 사람. 야, 너 사람 좀 되라 그러잖아. 예? 너 사람 좀 되라. 참 우리나라 말은 정감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정감 있어요. 예? 군대 왜 보내 사람들? 사람 되라고 그러고요. 사람 되라고. 그러니까 사람 돼. 야, 너 사람 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 아닌 것에다가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뭔데? 사람이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죽은 나에게 말씀이 오는 거야. 이 땅에서 죽어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가 뭐예요? 야, 이 사람아. 사람 만들라고. 사람 만들라고. 어떤 사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만들라고. 하나님의 모양인 사람. 그냥 사람 아니고 이 세상에 사람 많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적다고요. 이 세상에 짐승 같은 것들이 많다니까요. 근데 진짜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이 세상에 사람이라고 자기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많은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적다고요. 우리 보고 하나님은 뭘 만들길 원하신다고 생기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그 사람을 만들려고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라고요. 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고 야, 나 좀 선택해. 야라는 말은 여러분 지금 제가 반말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야, 나 좀 선택해줘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그 지금 제가 반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야라는 말 여호와. 엘리야 아시죠? 예, 야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엘리라는 말이 하나님이란 단어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할 때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나라 말 중에 야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 부를 때마다 다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 이러잖아. 눈 부르면서 야 뭐라고 부른 거예요? 지금 뭐 부른 거예요? 지금 여호와를 부른 거야. 우리 한국 사람은요, 사람 하나를 불러도 그냥 부르질 않아. 에? 보통 그냥 사람 대충 그냥 사람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불러. 부부들끼리 싸우다가도 막 너무 속에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말은 너무 답이 야 그러잖아. 뭐라고 한겨? 여호와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죠?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그러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속에 들어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를 때 아브람이 뭐 대단해서 부른 거 아니에요. 그냥 부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른 거예요. 하나 불렀는데 어떤 사람은 아브람은 아브람 같은 대단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우리가 없어도 부인 팔아먹진 않잖아. 근데 아브람은 믿음이 뭐 대단해? 부인 2번씩이나 팔아먹었는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면 어떤 사람을 부르냐? 가장 어두운 놈을 부르는 겨. 가장 어두운 놈. 그러니까
대충 얻으면 자기가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그거 부르면 가망성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뭔 능력으로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다 한다고 하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원체 얻으며 사람이 그냥 가는 데마다 부인 팔아먹고 다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원체 안 되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러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부르는겨. 그래서 아브라함을 딱 불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 나 불러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야 내가 아브라함 좀 불러야 되겠다. 야 아브라함아 부른 거 그냥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마. 그러니까 형편없는 놈아 네가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는 놈아 부르는겨.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요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 깨지고 만들어진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처음에 부를 땐 아브람으로 불렀어요. 아브람은 어둠입니다. 아브람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만드는 거예요. 빛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만나심이라고요. 여러분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른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불러놓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빛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을 생기로 만들고 빛으로 만들고 말씀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바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내려고 부른 사람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불러낸 사람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복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아브람을 복받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복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코스모스 세상, 질서로, 무질서를 질서로, 어둠을 빛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복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죄인이었고 어둠이었고 사망이었는데 우리를 살려서 빛으로, 생기로, 말씀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아브람을 부른 거거든요. 이때 이 아브람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만 가지고도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불렀으면 복받은 사람이야. 자, 완벽해서 불렀다고? 불완전한데 불렀다고? 무질서한 아브람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 무질서하고 어둠인 여러분을 불렀다면 복받은 거란 말이지. 불러서 말씀을 듣게 한다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아브람도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의 사람, 복받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이게 누구 선택이라고? 내 선택이라고?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이거는 내 쪽에서 선택해서 하나님 나 좀 복받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자 보세요.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는 게 자녀가 더 원하겠어요? 부모가 더 원하겠어요? 척보면 알겠죠? 내가 복받기를, 내가 복받은 사람 되기를 누가 더 원하겠어요? 부모님이 더 원하는 거야. 누가 더 원한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더 복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보다 뭐 난 이 정도면 복받은 것 같은데 이래도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 내가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 내 기준이 있는데 내 기준은 이만큼이야. 너는 이만큼 복을 받아야 돼. 나는 나 이 정도 해도 복 받은 것 같은데요.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내가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걸 더 기대하신다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을 부른 것이 복인데 그 아브람을 부른 건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복 받은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건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아브람의 선택이 아니다. 아브람은 그렇게 하나님 보고 불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복 받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부른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브람을
대충 이렇게 막 부르고 싶어서 불렀다면 여러분도 그냥 다 부르고 싶어 하신다는 거지.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복받는 사람들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럼 뭐 하면 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부르니까 하나님 선택했어요. 근데 따라가고 안 따라가는 건 누구 문제야? 내 문제야. 하나님이 나를 복 주고 싶어서 나를 갖다 선택하는 건 하나님 문제고, 그럼 내가 가볼까? 가는 건 내 문제야. 가는 건. 아브라함이 만약에 안 가? 나 안 가. 하나님 막 불렀어. 왔으면 좋겠. 안 가. 나 안 간다니까? 내가 누군데 가? 내 안 가. 이러면요,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불렀어. 강압적으로 복을 주고 싶어서 부르면 이게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 그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 그러니까 말씀을 아브라함이 끌고 다닌 게 아니오. 잘 생각해 봐요. 말씀을 아브라함이 끌고 다닌 게 아니라 말씀이 아브라함을 끌고 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 여러분 불러도 여러분이 안 가고 싶어도 뭐가 여러분을 끌어잡아 당기겠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끌어잡아 당기는 거야. 하나님의 생기가 끌어잡아 당기는 거야. 하나님의 빛이 끌어잡아 당기는 거야. 이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그것으로 품어주시고 있는 거니까.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니까 말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 말씀을 따라가게 됐어요. 빛이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생기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따라가 빛이 우리를 인도할 거야. 생기가 우리를 인도할 거야. 주님의 말씀, 주님이 나를 인도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는 혼자 이것을 막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생기가 나를 인도할 거야, 말씀이 나를 인도할 거야, 빛이 나를 인도할 거야. 어떻게 따라가지?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만 둔다면 여러분 참 힘들겠죠. 혼자 어떻게 따라갈 수도 없고, 어떻게 혼자 있는데, 집에 혼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게 뭘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이 백성을 인도하는 삶을 공동체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쉽게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빛으로 하나님이 쉽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지. 내가 혼자 있으면 힘들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생기가 우리를 쉽게 그냥 여기에 참석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부모가 없이 고아가 있어요. 고아가 혼자 살아가는 게 편하겠어요? 가정이 있어서 엄마 아빠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동생이 있고 이런 삶이 더 편하겠어요? 고아가 삶이 편한 게 아니죠. 가정이 있으면 삶이 행복하고 편하죠. 그냥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나를 인도할 거니까.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내 생활을 도와줄 거니까. 그렇죠? 고아는 근데 혼자 헤쳐나가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교회라고 하는 게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우리들을 놓고 여기에서 너희가 생활하면 너희들 어렵지 않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을 여기서 인도할 거야. 생기가 인도할 거야. 빛이 인도할 거야. 너희들 어렵지 않게 생활할 수 있다. 이게 공동체 생활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죠. 근데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하죠. 근데 이분이 한 분이시죠. 교회도 하나인데 우리 여러 사람이 함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여러 사람이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 그게 공동체 생활에서 여러분의 생기 있게 빛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을 도와주시는데, 가정이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교회가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나라가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이렇게 가정과 교회와 나라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나라는 사람을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생기 안에서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거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고 보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 아래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 생기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